안녕하세요. 사상남, 사무엘상을 읽어주는 남자.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 3장만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34편을 제가 언급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마지막 파트가 16장부터 31장까지인데 사울과 다윗 두 사람 간의 추격전, 숨막히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서 그런 사울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윗을 빼내주시죠. 그런 위기를 모면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담금질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죠. 그러면서 18장에 이제 다윗은 뜨는 별이 됩니다.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상대적으로 지는 별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여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창화하고 그리고 다윗을 높여요. 자, 이 얘기가 들렸을 때 사울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그냥 분노하고 그 다음에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나라를 빼앗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19장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장에서는 교묘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메랍과 미갈 두 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제 19장에서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아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도우미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나단,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죠. 그 다음에 미갈,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창에서 이제 내리게 해요. 그때 우리가 라합을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사무엘의 그런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 미갈에게 전령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전령들이 실패하니까 수포로 돌아가니까는 이제 암살단을 보냈어요. 근데 암살단도 실패하니까는 직접 왔어요. 그때 직접 온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19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아니,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갑옷을 입고 챙겨서 왔을 텐데 지금 완전 무장했던 그가 옷을 벗은 채로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복선과 암시예요. 뭐냐면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합니다. 그때 이 죽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옷을 벗기고 갑옷을 벗겨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이 사울의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을 좀 예견하는 듯한 그런 복선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총 6번이 나와요. 3번은 창을 던졌고요. 2번은 두 딸을 통해서였고 이제 마지막에는 암살단을 보냈던 거죠. 자, 그것도 이제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시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자, 이런 표현들이 이런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죽음의 계곡 속에서 극적으로 구출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원받았을 때 그런 표현들이 시에 이렇게 녹아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시편을 읽을 때 여기 있는 장면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가봅시다. 자, 20장은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영혼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soul friend. 누구죠? 20장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어린 그런 언약이 나옵니다.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신이 또 깊은 우정,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의 어떤 가족과 또 나를 좀 지켜달라. 그래서 보호된 사람이 나중에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죠. 왜 그래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왕자의 하나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두 사람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 다윗 입장에서는 정적이에요. 정적이 이제 구출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 언약적 피 때문에. 자, 20장. 이제 이런 라마 나요까지 사울이 직접 찾아오니까 극심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살해 위협을 받아갖고 이 다윗이 당분간 피해 있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해 있을 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차기 왕권의 그럼 경쟁자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역죄로 잡아갖고 쳐넣으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 아버지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냥 이 다윗을 밀어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절로 2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심중을 이제 파악하고 다윗에게 오게 할지 아니면 떠나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이제 화살 신호를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42절에 보면은 이 초하루에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연 이틀 동안이나 다윗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세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7절만 그런 게 아니라 30절, 3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세의 아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다윗을 보면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또 하나, 여러분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제 저주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왕으로서 다윗을 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웃에게 왕권을 맡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에게서 폐위된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의 왕권에 집착해갖고 그 경쟁자인 다윗만 처리하면은, 제거하면은 자신의 왕권이 지켜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이게 물 건너갔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다윗을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를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야,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어요. 그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더니 이제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을 겨냥했던 단창이 누구의 가슴팍을 향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가슴팍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0장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20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19장부터 21장을 읽으면서 가장 사무엘상을 읽어가는 가운데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자, 다윗과 요나단, 그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 그랬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이제 그런 관계가 그런 우정이었어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그런 요나단과 같은 소울 프렌드가 있는가? 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소울 프렌드, 요나단과 같은 우정으로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랑으로 가고 있는가?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소울 프렌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우리가 함께 좀 실천하고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계속해서 추격전이 벌어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은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없는 추적 속에 아슬아슬한 어떤 위기의 탈출, 그러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냥 사무엘이 왜 기름을 부어갖고 나를 그냥 개고생시키나. 야,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빚어졌어요? 광야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다음에 엘리야도 그랬고, 다 같이 하나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져 가는 그런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제 다윗도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요나단, 미갈,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 이 다윗을 빚어가시는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그 가상칠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이 다윗이 깊이 깨달았어요?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광야는 인간은 미니멈이 되고 하나님은 맥시멈이 되는, 그야말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이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이 메시아의 마음과 그런 상황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탁 그려놨어요. 자, 이제 21장에 두 곳으로 도망을 가죠. 높, 그 다음에 가드. 두 곳으로 도망을 갔고 그 두 곳에서 거짓 행동을 합니다. 높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친 체 하면서 이제 그 거짓 행동을 이제 연극을 하는 것이 이제 이 가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우리가 21장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배가 고팠기 때문에 굶주림 가운데 뭔가 먹을 걸 달라래요.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내주죠? 진설병을 내줍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뭐예요? 그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 그래요. 떡병자를 써갖고. 자, 그런데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갈았는데 체인지 했는데 그걸 누구만 먹을 수 있었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의하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는지 이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파파라치처럼 쫓아다녔던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소의 조건으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날 그렇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그때 그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그런 떡을 먹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거룩한 그런 제도라 할지라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마침 그 높당으로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도액이 있었어요. 도액이 누구예요? 이제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이 도액이 나중에 이제 밀고 합니다. 22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또 도망을 간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에게 망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3번 망명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망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골리앗의 출신이 가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적국에서 다윗을 더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명성이 퍼져나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가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가 되는 거죠. 사울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망명하려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거죠. 거짓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경각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무슨 미치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아기스가 쫓아냅니다. 자, 이런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 결국 그런 익숙한 환경에서 결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그런 담금질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본격화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21장을 마치면서 제가 시편 34편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니죠? 누구예요?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총칭해서 어떤 그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총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의 호칭. 자, 34편. 어쨌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했던 것 같아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냥 쫓기고 억울하게 그런 방랑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그 다음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 고난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죠.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거죠.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쫓기는 또 높당으로 가드로 그리고 막 은신처를 향해서 찾아가는 도망가는 그런 다윗의 그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